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죽긴 죽는데 죽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상견과 단견이라고 그래요. 이 생으로 끝이다. 그리고 상견은 다시 태어난다. 영원히 계속된다. 삶이. 그런데 부처님이 세 가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유신견, 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두 번째가 영원히 태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 번째가 이 생으로 끝이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다. 그러면은 상견과 단견을 다 부정하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없어요. 잘못된 견해 세 가지가 다 삿된 견해다. 잘못된 견해다. 부처님이 그 뒤에 제시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에요.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나고 죽는 것이 연속은 되는데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다른 마음이다.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상속된다. 라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의 가르침이 아니면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죽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사에 수많은 스승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초능력으로도 하고. 근데 누구의 말을 믿겠어요? 그래도 가장 뛰어난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기는 인간이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 하나만이 아니고 일생 동안에 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다 합리적이고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기승전결이. 그런 의미에서 원인과 결과가 연속된다. 조건이 연속된다 하는 것이 태어남과 죽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태어나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윤회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윤회는 하는데 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연속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윤회와 똑같은 윤회를 주장하면서 윤회를 주장하는 곳이 두 군데예요. 힌두교가 윤회를 주장해요. 근데 힌두교는 아따, 자, 아트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 그게 상견이에요. 그게 그 힌두교도들은 그 자기들이 브라흐만계라고 그러거든요. 브라흐만계가 천상이잖아요. 범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동일치예요. 범천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최고의 신성시된 범천의 영역이기 때문에 창조주예요. 일종의. 그 동급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주면은 변하면 안 되죠. 신이 변하면 안 되죠. 항상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스피릿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윤회를 주장하는데 같은 마음이 몸만 바꾼다가 아니고 그건 환생이에요. 마음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에도 같은 마음이 아니고 조금 이후에도 같은 마음이 아닌데 그 마음이 지속되는데 생명이 환생을 하지 않고 재생한다. 그 재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생이에요. 그 재생이 바로 무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승리법, 승리자의 법, 궁극의 이치,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법, 그걸 사물의 이치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최고의 진리가 변한다예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변한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순간순간의 마음들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라는 것이 무상고무화예요. 근데 이 무상고무화는 이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로 알아야지.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무상고무화를 아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론을 우리가 긍정하려고 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무화를 아는 수다원이 되어야 비로소 이걸 인정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해요. 수다원이 되어야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서 윤회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일단 성자예요. 7생 이내에 윤회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사성제가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 성자가 아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최고의 정점이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무화예요. 그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무화인데 그럼 위파사나란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느냐? 쌈빠졌냐, 분명한 알미라고 그러는데 쌈빠졌냐가 사띠 쌈빠졌나 앞에 사띠가 붙어야 돼요. 사띠 사마디 쌈빠졌나가 원래는 붙어야 돼요. 사마디 빠져도 괜찮아요. 근데 사띠 사마디 쌈빠졌냐 하든지 사띠 쌈빠졌냐 하든지 그게 개정의 사막이에요. 개정이 없으면 쌈빠졌나가 안 생겨요. 그래서 위파사나는 사띠 사마디 쌈빠졌냐 개와 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상고무화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태어나고 죽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와 다른 힌두교는 우리는 무상고무화인데 거기는 아트만 항상하다예요. 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상락아정과 같은 거예요. 항상하다, 낙. 여기는 괴로움인데 즐거움이잖아요. 여기는 무한데 자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락아정의 끝에 정이 뭐죠? 깨끗함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더러움이라고. 네 가지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상락아정과 무상고무화의 그 부정관, 혐오, 더러움을 느끼는 것 중에 왜 불교에서는 더러움이라고 그랬을까? 불교에서? 에? 불교에서 왜 더러움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더러움이라고 한 이유가 오온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러움으로 보지 않으면 집착을 못 끊어요. 그래서 타고 태어나는 6가지 기질 중에 축적된 성향 6가지 기질 중에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있는 기질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큰 거예요. 탐욕의 잠재적 성향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과보심이에요. 근데 제일 많은 게 탐욕이거든요. 그 탐욕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정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관이 필요한 거예요. 탐욕은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하지 않으면 못 버려요. 그래서 부정관이 필요해요. 왜 부정관이야? 탐욕의 잠재적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더럽다고 느껴야 돼요. 혐오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불교와 힌두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재생인데 기존 힌두교는 환생이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트만, 변하지 않는 실체가 옮겨가서 몸만 바꾼다가 환생이에요. 그게 힌두교 교리예요. 그건 자아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진 주인공이에요. 참나, 지나. 그 힌두교 교리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도 일부 받아들였어요. 어디에서? 마하야나에서.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이론을 확립시킨 데가 티베트 불교예요. 우리나라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많아요. 49제도 티베트 불교고 탱화 이런 거 티베트. 의외로 티베트 영향이 많아요. 조금 그 진한 주술적인 거 외우는 거, 만트라 그런 것들 일부 옴마니 밤메 홈도 여기 하는 데가 있죠. 그 만트라 주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티베트 불교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갈라져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좀 달라진 면이 있다. 그걸 이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환생이다, 재생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오온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해체해 놨어요. 무덕이다. 근데 무덕이들이 지금 재생과 환생의 차이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몸만 바꾼다. 이때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때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매 순간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안 하고 정신이라고 그래요. 또는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요, 보세요. 반드시 정신이 조건에 따라서 변해야 재생이에요. 그런데 이 재생을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오온이에요. 5가지 무더기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어떤 조건하에서 어떻게 일련의 과정에 진행되고 있는가. 그냥 똑같은 것들이 가고 있는가. 계속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온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재생과 환생의 차이를. 그래서 부처님이 정신과 물질을 5가지 무덕이라고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오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5가지 무덕이들이라는 의미를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 교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제가 수행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온, 오치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를 첫 번째 무덕이들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떤 무덕이들이 모여서 결합되어 있다 하는 의미의 무덕이들 집합. 거기서부터 재생의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온의 의미를 제가 해석하기에 두 번째는 정신과 물질인데 그 정신에 수상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수상행이 없으면 안 돼요.
수상행은 부처만 아는 최고의 진리예요. 벽지불은 수상행을 몰라요. 부처님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붓다가 되신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잖아요. 모든 것을 이끄는 마음이 항상 하냐, 매 순간 변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수상행에 의해서도 밝혀져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해요. 근데 앞에 느낌이,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 인식, 지각이, 그 다음에 의도가 변할 때마다 마음은 알기만 해요. 마음은 대상을 알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재생의 실마리가 풀려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오온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오온이 어디에 다 드러나 있는가 하면은, 색온, 수온, 그 다음에 상온, 행온, 식온, 낱낱이 5가지들이 무더기로 모여있는 것들이 어떻게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를 12연기 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더기들이 뭔가, 그것이 무더기라고 붙였잖아요. 뭐가 무더기야? 뭐가 그렇게 복합돼 있어? 그것들이, 자, 저기 2번 칸에 노란 바탕에 식이 있죠? 예? 이 식이 어디서 왔어요? 행으로부터. 1번 칸에. 행 이전에는 과거의 죽음이에요. 노사. 죽은 뒤에 마음에 있는 행, 업에 영향을 받아서 재생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럼 이 식이 이미 과거의 무더기로부터 상속되어서 온 거예요.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니야. 원인과 결과로. 자, 그러면요. 식이 죽을 때 결정된 마음이 태어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태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달라져. 축생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천상도 있잖아. 천상의 마음이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마음이 천상의 세계를 결정해. 죽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는 오계를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업을 가지고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마음이 생겨. 그럼 성별이 결정돼. 남자다 여자다. 그다음에 수명이 결정돼. 기능이 결정돼. 기질이. 예. 다 결정돼요. 능력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킥복싱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킥복싱 하는 기질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64가지의 기질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 다음에 선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믿음. 선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 붓다인데 붓다를 지혜, 현명함이라고. 선한 것의 3번째는 뭘까? 위따까, 사유. 그게 선한 과보예요. 그것이 곱하기로 해가지고 64가지예요. 64가지야.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지적 사유, 그러니까 이해, 뭐 어떤 기능 이런 거에 64가지 안에는 킥복싱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절대 못 바꾼다고 그랬어. 안 바뀌어요. 축적된 성향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같은 형제로 태어났어도 기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들은 타고 태어난 것이 다르기 때문이야.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뭘 보면은 책을 안 갖고 데려왔대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공부는 벗어나진 않았지만 언저리에 있는데 행위를 했어요, 저는. 항상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술 활동도 책을 파고든 게 아니고 예술 활동을 하는 행위, 뭐 연극을 한다, 뭘 한다, 행위를 했어요. 저는 행위 예술이야. 여기 와서도 제가 교학 안 하고 수행하잖아요. 타고 태어난 거예요. 사주에 그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바꿔 얘기하면은 타고 태어난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영역에 가서 개발하는 것이 그 삶이 곤궁하지 않고 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 데 가서 불필요한 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타고 태어난 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고 태어난 기질,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나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도과를 얻을 수 없는 공덕을 가진 사람은 못 얻어요. 수행도 더디고 아예 수행하려는 의도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하지 말어? 없어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생을 위해서. 그러면 이 생에는 안 되는데 다음 생엔 돼요. 지금 내가 만들면 다음 생에 과보를 가지고 가거든. 왜냐하면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거든, 인생이. 예? 그러니까 이 생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없었으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만들어 놓으면 다음 생에 온다고요. 그리고 이번 생에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완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것이 이미 출발한 것이 한 거죠. 너무 우리가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떠났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축적된 성향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늘 느끼면서 나는 저를 잘 몰라요. 오늘 내가 아침에 누구를 데려다 주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그 축적된 성향 얘기를 했어요. 하고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노력하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할 일에서 하면은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은 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내가 슬쩍 물어봤어요. 내가 옛날 그대로냐 변했냐. 우리 집사람은 잘 알 거 아니에요. 많이 변했대요. 옛날 사람이 아니래요. 옆 사람이 자기보다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난 몰라. 가족들이 더 변하는 걸 알아요. 김 교수도 많이 변했구만. 아니, 많이 변했다고 나는 아들놈이 아유 아빠 많이 변했다고. 옆에 사람이 가족이 더 잘 알아요. 많이 변했대. 옛날 사람이 아니래. 정말? 그랬더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약발이 있네 내가. 약발이 있네. 이게 지금 많이 변했을 건데. 지나신 아직 이쪽에 저쪽 팔로 몇 번씩 차보다가 일주일 한 달에 한 2번 정도 차봐. 아직 때가 안 됐어. 이것은 때에 관한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무더기들이 이 무언가를 알아야 어떤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 무더기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번 칸에서 다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 재생연결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재생연결시키 생겼어. 무더기들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에요. 시기 재생연결 생겨가지고 명색이 생겼잖아요. 이때 명색이 뭐죠? 수상행이 생긴 거예요. 수상행이. 예? 그 다음에 수상행이 생겼지? 그러니까 12연기에 1년의 진행 과정이 다 무더기들이에요, 그게. 이것을 무더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그러면 이제 오온이 정신과 물질이 식은 아는 마음이야. 파티산디 그 재생 연결식하고 아는 마음. 또 따르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뿌나빠우라고 오늘 나와요. 다시 태어남, 재생.
예. 그러니까 바티스탄디 브나빠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빨리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태어 재생했어. 그리고 바로 윈냐나 오온의 식온으로 바뀌어. 무더기로. 그리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기 물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때 색이 만들어져 물질이. 예? 그 다음에 정신 중에 수상행이 만들어져. 무더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6가지 감각기관이 정신과 물질이라는 무더기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무더기가 정신과 물질로 끝나지 않고 6가지 감각기관들이 무더기들이 포함되어야 오온의 무더기들이 성립이 돼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비촉법에서 안식, 이식, 피식, 수치.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육입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 12처잖아? 그럼 보세요.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 눈이 대상을, 형상을 봤어.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직은? 없지. 그럼 눈이 형상을 보고 아는 마음이 성립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아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 성립이 안 된 거야. 완성이 안 돼. 아는 마음이 없으면 완성 아니야. 거기에 두 번째 접촉이 일어나서 아는 마음이 성립됐지. 그러면은 아는 마음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생존하는 게 아니야. 눈이 대상을 1000번, 귀가 소리를 1000번 들어야 아는 마음이 없으면은 생존이 아니야, 이건. 그냥 물리적 현상에 불과해. 에? 정신이 들어와야 돼, 마음이. 에? 그래가지고 눈이 형상을 보는 1차적 접촉에 의해서 무더기들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식, 아는 마음이 생겨서 아는 게 성립되지? 그걸 18개라고 그래. 그럼 보세요. 불교는 무엇 하는 종교라고 그랬지? 아는 것. 그럼 불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심리학이다. 마음이 이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는 마음이 있어야 생존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종교다. 마음이 이끄는 종교다라고 해서 마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유.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부처님이 매 순간 변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야. 그러니까 무더기 얘기야. 그러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정신과 물질, 6감각 대상에가 부딪혔어.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힌 것이 뭐야? 접촉. 접촉이 그렇게 중요해요. 파사가. 접촉이 일련의 무더기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접촉이 원인과 결과예요. 눈이 저거 접촉 안 하면 아무 소용없잖아. 눈을 원인으로 형상이 결과야. 원인과 결과. 눈과 형상을 본 것을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 결과야.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 이것들이 무더기라는 거예요. 그대로가 아니야. 물질적 현상만이 아니고 거기 정신적 현상까지 포함되어서.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이 해체돼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눈이 형상을 접촉했어. 그리고 또 아는 마음하고 접촉했어. 그래서 아는 마음이 생겨. 그때 아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아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알아? 뭘로 알아? 6가지 감각기관으로 알기 때문에 아는 모든 것은 일체 지, 알지자, 지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는 마음과 느낌은 동일해. 마음하고 느낌은. 그래서 마음은 왕이고 수상행, 마음의 작용은 신하라고 하는 거야. 동일한 건데 수상행은 일을 하고 마음은 알기만 해. 마음은 왕이라서 안 드러나.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 알기만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은 알기만 아는 기능을 한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해요. 마음 딴짓 못해. 알기만 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어.
마음의 특성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 있다? 하나가 있다. 근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그 아는 결정적인 것은 마음은 대상이 없으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마음이 작동을 못해. 그것들이 무더기들의 영향이다. 이런 무더기들이 모여서 제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 거기에 어느 무더기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만 빠져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조건들의 결합이자 무더기들의 결합이자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다 포함돼요. 이게 전부 업이고, 업이고. 그러니까 무더기들이 그렇게 그 뒤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했죠. 무더기들.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무더기들이 무궁무진하게 해체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신도 모를 이야기들을 부처님은 하셨구나. 우리는 씀뻑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덩어리, 뭐 자동차 부속들, 32가지의 몸에 그 장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물질적 현상이지 너머에 있는 실지하는 현상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부 부처님은 무덕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 업의 과보들이 거기 또 업은 계속 따라간다고, 과보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빼면은 성립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죠. 보니까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가는 어떤 주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체 사상하고는 달라요. 주체 사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황교안 씨인데 자기 말이 그 주체가 아니라네. 주민들을 위한 주체인데 자기 주체라서 황장욱 씨 와가지고 내가 그 주체 아닌데 만민의 주체인데 자기 주체 했다고 그 주체 했겠어요, 황장욱 씨가. 어쨌거나 아닌 말로. 그러니까 부처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덩어리 쳐가지고 다 각기 저마다의 기능을 해가지고 역할을 해서 뭐가 진행지 중불나게 어느 것 하나가 특별히 끌고 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아트만 신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도 변해야지. 하느님 변할 수가 없잖아. 변하면 권위가 안 서지. 항상 해야지. 그럼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 원래 있었다. 그건 논리가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 모든 건 변하는데 원래 있었다. 라고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이론은 아무런 모순이 없어요, 지금. 어떤 논리의 모순도 없어요. 누구도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이런 조건들을, 이유를 과학자나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다른 사견을 못 걸어요. 이것은 어떤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계가 변하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흘러가는데 그것을 끌고 가는 건 없다는데 지금 우리는 힌두교 교리 접목해서 그것을 아트만, 주인, 참나, 진화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샤만 공부할 때, 샤만 공부할 때 진짜 저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저기도 귀신이 있고, 여기 귀신이 있대요. 그걸, 이식, 상을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고착화해서 형상화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 사람이 상으로 보니까 여기 위험하잖아. 위험을 느낄 때 여기에 찧어서 이 죽는 귀신의 형상이 이미지네이션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있어요. 내가 무속 공부하면서 실체가 있어요. 형상이 있고. 그러니까 몸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실지하는 리얼리티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네이션, 표상작용에 의해서 거기 그 노예가 되어서 어떤 초능력으로 뭘 조금 꺼내보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체를 크게 못 본 거예요. 제가 그 무속 공부하면서 서정동 교수하고 저는 귀신이 있다, 서 교수는 없다. 귀신을 공부하는 학자가 없대. 그래서 경전에도 있고, 그래서 귀신 없어. 5년간 제가 서 교수 밑에서 무속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에 귀신 없어. 그래서 그럼 귀신이 뭐예요? 파장이야, 사이클이야. 그게 맞아요. 어떤 그 진동, 파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것들이 지금 파장이라고 했을 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잖아. 근데 아트만 변하지 않는 것, 귀신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 그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형상화돼서 안 변한 고정불변의 어떤 법칙, 영혼 이런 것은 그 힌두교 환생이고 우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이다 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권생, 지금 권생이 과거에 죽어서 태어났어. 그건 모르지요. 권생이 죽어서 태어난지는 모르지. 권생 형제가 지금 자매들이 있죠.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 왜 달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질을 받아가지고 그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달라? 업이 다른 거야. 업이 살아온 업들이 달라. 바꾸기 얘기하면 권생은 누가 죽어서 권생으로 태어났어. 권생 여동생도 누가 죽어서 권생 여동생으로 태어났어. 근데 권생 죽어서 태어난 권선생의 그 과거생과 여동생 있잖아. 여동생이 누군가가 죽어서 태어난 여동생 과거하고 권생 과거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니까 기질이 다른 거예요. 상속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불평등한 거,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나는 것, 수명이다. 그 내려온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 변화가 생긴 거야. 원인과 결과로. 그럼 조금 이해가 갈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후에 과거생이 또 결정돼. 그러면은 내가 없다며, 내가 아니라며 무아이니까. 근데 무아는 누구도 몰라. 왜냐하면 깨달음의 세계니까 무상고 무아는. 그러면은 내가 아닌데 뭐 때문에 내가 노력해. 근데 거기서 내가 옹달쌤 지난번에 말씀하는데 도덕적 책임이 있는 거야. 지금 권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 내가 남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 더 나았으면 싶은 부분들, 그것들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과거에 살았던 그 죽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은 거 아니야. 그 사람 조금 잘하면 내가 좀 좋아졌을 거 아니야. 솔직히. 원망할 수도 없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조금 더 잘해가지고 나는 아니지만 내 뒤에 올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좋은 것을 남길 의무가 있어, 없어? 이걸 도덕적 책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뛰어난 말이에요. 책임은 없어. 근데 도덕적 책임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진짜 책임이라고 하면 논리에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 같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 아니야. 꾸며가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를 탓할 게 아니고 현재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 지금 이후에 오는 삶이 나로 인해서 태어날 사람이 나는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원인과 결과로.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잖아?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어떨까? 나는 승화된다고. 그러니까 다음 생에 오는 도덕적 책임이
다음 생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을 책임을 느끼는 현재의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나도 받는 거예요, 솔직히. 그 순간. 나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아닐지라도 나로 인해서 받는 그 삶. 그래서 무더기들이 지금 재생연결식으로부터 수상행이 있는 정신과 물질로부터 6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하고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느낌과 아는 마음이 동일한 거거든. 이런 것들이 지금 무더기 지어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는 것이 오온이다, 무더기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고 조건들에 따라 변하는 거야. 좋은 일하면 좋은 과보 받고 나쁜 일하면 나쁜 과보 받고 선택적으로 억울하지 않는 거야 이게 솔직히. 잘못한 사람 벌 받고 좋은 사람 좋은 과보 받고 억울해 지금? 지금 물이 몇 도대에서 끓어? 지금 진아 씨는 70도에서 물이 끓길 바라. 연습도 얼마 안 하고 킥복싱 안 맞으려고 그러고 챔피언 메달 따려고 그런다고 지금. 100도도 안 됐는데 지금 60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저도 제가 잘해 이게 그것도 아는데 수다원이 되면 일곱생에 은혜가 끝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수다원의 실체는 건 물론 없지만은 네. 지금 누군가 수다원이 됐으면 일곱생 이내에 이제 알아야 돼서 은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오늘 얘기할게요. 그 얘기 오늘 할 차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오온을 색다른 시각에서 제가 특별하게 한번 조명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얘기예요. 이 사띠라는 비구가 있어요. 마지막니까야 이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12연기 이 재생연결식 태어나는데 사띠가 빠지면 약방에 감초가 빠진 거예요. 사띠라는 비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비구예요. 근데 헛똑똑이에요. 힌두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비구 사띠. 붓다 제세시에 사띠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윤회와 업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험을 하고 말하는 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아따, 차, 항상 한다라고 해서 아트만이라고 그러대. 어떤 고정불변의 법칙, 실체가 있어. 아따라고 해서 차야. 무아는 뭐야? 안 왔다. 아따와 안 왔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쿠 보디 사띠 비쿠 사띠 얘기야. 경험하고 말하는 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제 영혼입니다. 자아가 아따가 영혼이 몸과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주체라고 합니다. 아따가 그 실체, 주체, 주인공이 있다 이게 다 시킨다. 이 말 맞지? 우리들의 세속에서는 내가 없다, 내가 아니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얘기예요. 그건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이해를 못해 이거. 아따도 비꾸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이제 이 당연한 사띠 비꾸를 부처님이 일깨워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들. 이것이 몸과 마음 둘 다 소유한 영구적 실체를 의미하는 아따니아입니다. 아따니아가 자에 속하는, 영혼에 속하는 이란 뜻이야. 아따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 쓰고 있어. 영혼과 육신. 기독교 신을 믿는 종교에서 마음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고정불변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운전할 때 운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의 소유주라는 겁니다. 지금 비구 얘기야. 지금 사띠. 말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즐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띠의 견해야. 내가 있어서 다 운전자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 행복과 불행을 모두 경험하는 영혼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행복도 경험하고 불행도 경험, 그것이 또 넘어가서 똑같이 행복과 불행을 경험한다. 이게 빅구 사띠의 견해예요. 이게 힌두교 교리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경험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경험한다. 모든 것,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영어로다가 예. experience, 예. 그 경험이라고 번역하는 네네네. 경험 다 같은 말로 써요. 같은 말이에요. 예. 안다, 경험한다, 느낀다 다 같은 말로 써요. 느낀다, 같은 예. 같은 말이에요. 느낀다. 예. 경험도 같은 말, 동의어로 써요. 그리고 자, 주체 이럴 때 영어는 뭐라고? 예? 고정된 셀프. 고정된 셀프라고 번역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의 해석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영혼이란 말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면 이게 맞아. 근데 부처님은 깨달음이잖아. 근데 깨달음은 누구도 못 얻었어. 그러니까 깨달음을 못 얻은 사람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법문이 필요한 거야. 깨달은 사람은 알아, 수다원은. 무상고 무아를. 근데 아직 수다원이 못 됐잖아. 이 사띠는 수다원이 안 된 사람이에요. 됐으면 이렇게 얘기 못 하지.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면은 삼마사나나 위파사나 수행의 3단계 지혜에 못 간 사람이야. 4단계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3단계는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 무상 트라이 했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다야바야니아나가 생멸이지. 그게 무상이거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야? 빵가냐나 소멸. 무상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무상이 완성되는 일련의 과정까지 못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그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상고무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변하는, 고정 불변하는 어떤 그 아트가 가고 있다는 것이 세속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 견해야. 신을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 힌두교 교리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일반적 세속적 그런 견해들이야. 자, 이것이 붓다 제세시에 있었던 빅구의 생각인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때 따떼와 위냐냥 상사라띠, 따떼와 위냐냥 상사라시란 말이 있는데 이 빨리요 찾아보면 안 나오는 게 많아요. 따떼와 이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막 격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쓰고 있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어원 찾아봐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도 철자도 갖다가 몇 개 집어넣어 버려요. 왜 집어넣는지 아세요, 선생님? 필요 없는 단어를 막 집어넣어요. 운율 때문에. 운율 때문에. 이렇게 리듬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집어넣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운율 때문에. 따떼와 윈야낭 쌈사라띠. 윈야낭이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쌈사라띠 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아는 마음이 윤회할 뿐이다. 마음이 윤회할 뿐이다가 그 마음이 고정불변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비구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따떼와 다른 것이 아닌 또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똑같은 마음이 옮겨 다니고 윤회를 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따떼와 윈야낭 삼사라가 여기는 삼사라 라띠라고 그래서 그 윤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직 똑같은 마음이 옮겨 다니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닌 똑같은 마음이 옮겨 다니면서 윤회한다. 그래서 이 말이 그는 불변하는 정신이 윤회의 굴레를 돌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윤회를 해. 몸만 바꾸는 거야. 이게 힌두교 교리이자 티벳 교리이자 대승의 교리예요. 근데 부처님은 부상이 있잖아.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매 순간 변한다. 현생에 따라올 것이 없어.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정신이 영원히 하나의 몸에서 다른 몸으로 하나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윤회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같다. 지금 지금 나를 볼 때 마음이 몇 번 변했어? 엄청 많이 해서 뭐 어떤 때는 아란드론 같고 어떤 때는 뭐 같고 막 그러지. 지금 우리 집에 와서 하인도 그 그림도 보고 뭐 박생과의 그림도 보고 지금 같은 마음 아니요. 조건에 따른 마음이야. 내 마음 아니요. 조건이 결정해. 조건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무상한 거야. 그게 스파크치 이 진정이 쿠테 때때인이라고 그래. 마음의 빠르기 진동이 상상을 초월해.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보다 더 빠르다고 그래서 마음이. 빛의 속도는 빛이 1년 가는 게 1광년이거든. 빛이 머무는 순간에 100만 분의 1보다 마음이 더 빠르다고 그랬어. 그래서 쿠테 때때인이라고 그러는데 제 그 딸 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오더니 자꾸 할아버지 몇 층이니? 우리 집에 이제 1층, 2층인데 다락방이 있어. 다락방 위에 또 올라간 데가 있고 자꾸 저는 4층이래, 몇 층이래, 또 오면 몇 층. 걔는 숫자에 그렇게 강하더라고. 층수. 그러더니 몇 살 먹더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숫자의 높은 단위의 숫자를 내가 경전에서 읽은 숫자를 이놈이 꿰고 있어. 5살 먹은 놈이. 경전에서 다 나온 얘기야. 이 숫자는 불교 숫자를 능가하는 숫자가 없어요. 엄청난 그게 막 있어요. 내가 어디 다 적어놨는데 이놈이 그걸 다 꿰고 있어. 어려서부터. 근데 지금 6살 먹었는데 그 오면은 자꾸 물어봐. 내가 그럼 할아버지 그 재미없어요. 묻지 마세요. 너 뭐가 재밌냐? 나 우주 비행사 우주를 넘어서 지금 금성에 갈 거예요. 뭐 하나 나오겠어 이놈이. 그러니까 내가 걔가 외우는 숫자가 내가 경전에 옛날에 이게 아비담마 공부하면서 무슨 무엇에 130승 항하사 그런 게 있어. 무한대 그런 거 뛰어넘는 불교 용어가 이놈이 다 꿰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 책에 있겠죠? 아니 어디 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알지. 저 아버지는 그런 거 모르는 놈이고. 그 불교 용어를 불교가 그 엄청난 숫자를 다 꿰고 있구나. 그 너머에서 이제 금성 가겠대. 그래서 참 별놈 다 봤네. 어쩐지 걔가 숫자 자꾸 우리 집에 꼭 올 때마다 전화로 할아버지 집 몇 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2층이지. 근데 저는 4층이래. 그래서 왜 4층이냐? 그 위에 층 위에 또 있어요. 또 지붕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꿈이 금성 가는 거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변하더라고. 네? 할머니 닮았어요. 네. 그래서 숫자를 얘기하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런 얘기 좀 그만하래. 이게 애들이 실정을 빨리 느끼고 또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더만. 집요하게 물어봐.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보는지 그냥 따라다니면서 물어봐. 그랬더니 그 뒤에 관심 있는가 물어보면 그것 묻지 좀 말래. 재미없다고. 그게 무상이요. 그게 무상이야. 그게 고고. 그게 무아야. 수행이 잘 돼요, 안 돼요? 수행을 안 해봐서 모르지 뭐. 해봐. 그게 무상이야, 고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법이네. 여기 법이 있는데 우리는 못 봐. 다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자, 이것을 듣고 다른 비구들이 말했습니다. 아직 부처님 얘기 안 나왔어. 지금 다른 비구들한테 사띠 비구가 한 얘기야. 이 말을 듣고 비구한테, 사띠 비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붓다 가르침 아닙니다. 비구들 사띠 비구 주의로와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띠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사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 영혼은 고정불면 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옳고. 비구들은 사띠 비구를 붓다께 데리고 왔습니다. 붓다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식, 오온의 윈야나가 식 아는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재생연결식이 딱 된 뒤에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식은 뭐다고요? 아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아는 기능을 해요. 근데 세 가지 기능만 얘기할게요. 마음은 아는 기능을 한다. 꼭 이거 세 가지 기능만 꼭 기억해요. 네?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야 그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은 한순간에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다. 그것밖에 몰라. 그 순간에. 그것은 필름의 한 컷과 같아. 최소의 한 컷, 최소의 단위. 근데 같은 마음이 가는 줄 알아. 근데 한순간에 하나가 밖에 없다가 벌써 무상을 드러내고 있어. 한순간에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다음엔 딴 마음이야. 그것을 우리는 영어가 돌아갈 때 필름이 최소의 단위는 필름의 한 컷이야. 두 컷이 있을 수가 없어. 그것들이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속되어서 같은 마음이 진행되려고 전혀 다른 필름의 컷들이 돌아가면서 영상을 돌리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다고. 엄격한 의미에서 쿼크, 미립자, 최소의 단위는 하나밖에 없어. 그 순간에. 그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마음이. 세 번째는 마음은 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대상이 없으면, 접촉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도 뭔가 앞에서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 게 있으면 있으나 마나야. 꿈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잖아. 꿈은. 하지만 꿈을 꿀 때는 마음이 꿈을 대상으로 해.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 깨어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열반의 상태는 의식이 끊어져 버려. 근데 그때 마음이 열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가 마음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홀로 존재하지 못해. 대상이 있어야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 조건이야. 그러니까 마음 홀로 저 홀로 독야청청 고고할 수가 없어. 뭔가가 있어야 이 마음이 이 역할을 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실체는 없다는 얘기야. 뭔가가 있어서 꾸며지지. 응? 그게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빨려로 순야라고 그래. 순야.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알아. 아따니까, 자아니까. 근데 부처님은 순야다. 순야가 한문으로는 뭐라고? 공, 실체가 없다. 없다가 아니야.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 무자가, 무아가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무자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있기는 있는데 내가 소유하는 마음, 실체가 있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꼭 이해해야 돼요. 세 가지를. 그래야 불교에 대한 그 이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랬더니 부처님이
네가 지금 윈냐나 영혼을 얘기하는데 지금 부처님은 윈냐나. 너 윈냐나 아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너 지금 어떤 윈냐나를 말하고 있냐? 영혼을 말하고 있냐? 여기서 말하는 무상한 재생 연계를 지금 말하고 있냐? 너 어떤 이렇게 딱 그 던져주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영혼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다. 너 어떤 윈냐나를 말하고 있느냐? 자, 그래. 너는 지금 윈냐나 오온의 식으로 아는 마음을 말하고 이야기했구나. 그래, 너 지금 어떤 윈냐나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크 보디가 와요 웨이데요 와도 말하고 느끼는 식입니다. 웨데이오가 이거 웨데이오란 거 찾아도 없어요. 근데 느끼는 이란 뜻이에요. 외다나 있잖아. 외다 데이오는 격변어야. 와요. 와도 데이오. 와도가 뭐야? 와도 찾으면 없어. 와다 말씀. 테라 와다 장로들의 말씀. 그러니까 와도 외대요. 말하고 느끼는 식입니다. 지금 와도 말하고 외대요. 느끼는 지금 내가 말하고 지금 느끼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줄 알지. 이것과 저것을 말하며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느끼고 경험하는 식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저는 미워, 저는 좋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좋다, 나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식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티 비쿠는 불교도이면서 힌두교적 믿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힌두교를 공부는 안 했지만 이게 힌두교 신앙이야. 영혼이라는 것이. 왜? 신은 변하면 안 되니까. 아트만, 실체가 있어. 공이 아니야. 주인공 참나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주인공을 신통한 힘이 있어서 딱 주인공을 보기 시작했어. 그게 수상행 중에서 상이거든. 인식하다, 지각하다가 인식하다, 지각하다. 꾸며서 만들어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꼬리표야. 인식, 지각, 상은. 근데 이 식은 뭐지? 오온에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 한문으로는 의식이라고 그래. 그것이 훨씬 있어. 인식, 지각은 만들어서 고정관념으로 꾸며서 본 거고, 이 아는 마음은 뭐라고? 의식. 그냥 알기만 해. 그래서 내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한다라는 것이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식, 지각하고 달라. 인식, 지각은 수상행, 상이야. 식은 알기만 해. 그럼 영어는 뭐예요? 예? 콘시어스니스. 식이. 그리고 빨리어는 윈냐나. 근데 콘시어스니스라는 용어는 안 쓰고 그냥 노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콘시어스니스 써요. 의식이라고 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 나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조건 때문에. 조건이 뭐지?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 그래서 조건이 뭐지? 아까 내가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했잖아.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뭐든지 천둥에 개 쪼들었어. 뜬금없단 얘기지?
근데 뭐 때문에 개가 뛰어들었어? 천둥 쳤으니까. 그거 처녀가 애를 베도 뭐 할 말이 있다든가 그런 말도 있어? 할 말 있어. 이유 있어. 손 잡아서 뵌 거요. 그러면 된 거야. 뭐 다른 게 있어? 그렇듯이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이게 벌써 12연기가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원인과 결과. 아까 저기 12연기에서 내가 식에서부터 느낌이 이르기까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이야. 조건들이 상속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원인과 결과로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마지막에 아는 마음, 느낌이 느껴지는 일련의 이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감각기관 안에서 다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야. 뜬금없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어떤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어. 그것을 조건, 원인과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무지무지한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사돈의 팔전도 조건이에요. 기후도 조건, 업도 조건, 뭣도 조건, 마음의 자연, 현상도 조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조건들은. 그 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이 형성돼 가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걸 마음이 알기만 하지. 그러니까 나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자, 보세요. 핵심이에요, 지금. 나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원인과 결과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그 조건들은 항상하냐, 무상하냐? 무상하다. 그 조건은 무상하다. 그리고 그 무상은 원인에 따라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버려. 일어난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 이유도 지금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잖아. 법의 개념으로 보면 선은 일어났다가 오래 가고 악은 일어났다가 금방 없어져?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아무 의미가 똑같아요. 선이나 악이나 좋은 놈이나 미운 놈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실패만 오래 가? 성공도 금방 실패도 금방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들 뿐이야.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옳고 뭐 옳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그런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여기서 선악을 떠나게 돼요. 무상 앞에.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현상들이야. 그런데 그것들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 안 좋을 일이 있어서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는데 또 사라져버려. 그럼 사라진 뒤에 또 다른 조건이 와서 또 다음 조건을 만들겠지? 똑같지 않아. 계속 우리들의 마음은 바뀌고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게 있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상 앞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과 무상이. 그래서 보세요. 나는 조건 때문에 의식이 일어난다고 가르쳤다. 조건은 원인과 결과야. 복합적인 것. 그것들은 무상한다. 원인과 결과 조건도. 원인에 따라 또 발생한다. 원인이 없다면 그것은 일어나겠는가? 그 무상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데 원인이 없으면 일어나질 않아. 또 조건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어떤 조건들의 연속적 현상만 있지. 이게 지혜라서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돼요. 지금 호흡도 오른발 왼발도 호흡 몇 번 보고 못 보잖아요. 내 마음이 있으면 10번 1시간 내내 봐야 돼요. 안 졸려야 돼요. 통증 꺼져라. 감기 샥.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죽어. 호흡이 끝나. 이제 그럼 죽어. 야, 호흡 더 쉬어. 진아 씨 킥복싱 우승할 때까지 나 못 죽겠어. 이게 되냐고. 미국에 온 아들 일주일 뒤에 오니까 그때까지 숨 쉬어. 내 몸이라고 하면 숨 쉬어야지. 이 무화경에 나와요. 호흡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조건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호흡을 멈춰야 된다.
업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다. 응?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대로 된 것 되었다 한들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 흔적도 없어. 그래서 이게요. 이게 지혜로 보아야 무상을 극복해서 집착이 끊어지지 지혜로 보지 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해버려요. 이것이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의 차이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져서 비구들이 자살해버렸어. 몇십 명이. 부정관하다가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것은 염세주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서양은 불교를 염세주의라고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것이 내가 아니다는 것으로 염세해서 구출한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나 아니다라고 그래야 안 죽어. 그것이 마지막 이제 관건이야.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무아가. 그래서 무아 때문에 수행하다가 다 그만둬. 인류 역사가 모든 사람이 자아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내가 없다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다 수행 포기해버려. 응? 권 선생, 수학 선생도 자아가 강한 사람인데 무아 때문에 지금 기분 나빠서 여기 안 올지도 몰라. 진아 씨도 마찬가지고. 진아 씨가 지금 잘난 사람이거든.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 하도 괴로워서 오지. 자,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면 그것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비쿠보디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것 같다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다야. 이거 단어 좀 고쳐야 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야. 왜 그래? 대가족 제도에 살아서 유교 것 같아. 그리고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근데 그것들이 물건 살 때도 드러나. 서너 개 주시오. 대여섯 개 주시오. 그리고 지금 진아 씨 남편이 어디 가서 진아 씨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 아, 우리 마누라라고 그래. 우리 속에 나도 있냐? 그러면 질세 그럴 거예요. 내 마누라를 안 해. 그런 어떤 그 집단적 그 공동의 삶 속에서 아마 내 추측이야, 이건. 숫자가 분명하지 않고 언어적 개념이 불분명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그 유유자적한 뭐 어떤 그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잖아. 서양은 나 너잖아. 쌍스럽게. 그래서 나 너 했다가 누가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 누가 난리 난 줄 알아? 공공에 적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 축구 시합에서. 지금 다 뭐 KT고 뭐고 막 그 사람 계약 해지하고 주장 말을 안 듣고 손가락 뭐 탈골 시키고 온 것이 주장 말 안 들었잖아. 볼 안 줬다며. 그래서 2대0으로 졌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거든. 다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인류 아니다. 아직 그 월클 아니다.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놈 장가갈 때까지 결혼 안 시키겠다. 아직 지금 거기 그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에 대해서 득점 왕 받았는데 아직 멀었다. 그리고 어려서 교육시킨 데 보니까 오른편 왼편 이렇게 갈 때도 손흥민이 이렇게 계속 좌우로 어려서부터 좌우를 보면서 볼 패스할 때를 보고 이렇게 가면서도 여기 안 보고 이렇게 보고 가더만. 그러니까 그 국민의 마음을 샀는데 모든 사람이 갔는데 거기 이제 서양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덕이 좀 부족하겠지. 재승 박덕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돈 많이 벌고 또 오랫동안 그 나 너가 강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한국 정서하고 안 맞을 수 있겠지. 그럼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한국은 어떤 시일까? 공공의 적으로 쳐버려. 집단적으로 배도해 여기는.
우리가 집단적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가 그런 집단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것이기도 하고 어떤 그 일체감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팍 치고 가는, 그러니까 뭐 전쟁에 대응한다든가 국가가 재난에 빠져 있다는 거면 비구들도 구국운동을 펼 정도니까 그런 독특한 에너지들이 우리들 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려울 때 금목이라든가. 근데 이제 약점은 하나 있어. 그 약점은 설정 얘기할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어떻게 됐어? 아니 저 해방이 타인에 의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연합국은 누구야?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는 이미 항복했어요. 러시아는 나중에 늦게 왔어요. 계속 오라고 그래도. 그리고 사할린 달라고 조건 4개 섬 달라고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하고 준 거예요. 그리고 해방됐잖아.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미국하고 영국이 딱 이제 그 테이블 기본 그 페이퍼를 뭐라 그러는가 그 회의 자료로 한국을 딱 이미 기본 페이퍼를 만들었어. 한국을 통일시키자. 신탁 통치하자. 그 배경에는 한국이라는 민족은 만나면 싸운다. 아직 그 통치 능력이 없다. 만나면 싸운다가 딱 거기 테이프 그게 언더페이드. 그리고 만나면 싸우는데 갈라진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진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하자. 안 하면 갈라진다. 그리고 갈라져서 뭐 한다? 싸운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신탁 통치 반대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테이블에 한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만나면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통솔했는데 왠가 하면은 서양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육강식이나 어떤 그 총알을 이루는 점진적 그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다 센 놈이 먹는 과정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었겠지. 다 그 센 놈들이 다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 우리는 전혀 없었다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두 사람들이 만든 결과가 다 그대로 갈라섰잖아.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 그럴까? 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우리가 대가족 제도라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 조금 그 온유했다. 근데 만나면 싸운다는 뭐지? 잘났다요. 잘났다. 잘났기 때문에 만나면서 채승박덕한 거예요. 예. 잘났어. 이렇게 잘날 수가 없어. 오래전에 뭐 구텐베르크보다 더 빨리 만들고 뭘 만들고 그 이 동양 이 문화가 찬란해. 불교 문화며 찬란해. 근데 잘났어. 그래서 역사가 사색당파잖아. 그러니까 그건 잘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하나의 결함이지. 다 잘날 수가 없어. 항상 옥에 티는 있는 법이야.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정치가 그렇잖아 지금. 화합이 잘 안 돼. 예, 잘났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총화를 이루느냐 하는 문제는 위파사나 수행의 메디테이션밖에 없어. 있는 그대로 보는 것밖에. 정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말에서 파티짜 사무빠따라는 말에서 무엇을 따라라는 의미이며 사무빠다는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조건에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조건이 없다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사티 비쿠가 팍 바꿔서 얘기하네. 여기서요. 오늘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주제로 다루죠? 윤회.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미얀마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사나 수행 가이드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너무 제 얘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물고 들어져. 전혀 한국이 파사나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시절이야. 대승불교의 시각으로. 내가 일체 대거리를 안 했어. 근데 한 사람이 너무 물고 늘어져서 거기 글 쓰는 걸 그냥 안 썼어. 그랬더니 거기 그 정원법사가 왜 안 쓰시냐고. 그래서 당신 보았잖아. 내가 글 쓰면 30분, 20분 기다렸다가 막 탁 달라들어서 그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글을 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단 한마디도 대거리를 안 했어요. 싸움이거든. 볼만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정원법사가 그 묘원법사가 파사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딱 이제 정원법사가 붙었어, 그 사람이. 막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러더니 묘원 나와라. 묘원이 나와서 쓰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쓰겠다. 내가 왜 나가 그 사람한테. 왜 대거리를 하냐고.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한테. 그리고 어필을 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거든. 자기 그 과시고 독설이거든. 자기 잘난 체거든. 내가 미친 사람 춤추는데 왜 따라서 추어. 난 수행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얘기인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명상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만들 때 그 사람이 우리 와서 또 질문을 하면 어떡하나 했을 때 커트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회의까지 다 했어. 그리고 딱 만들었는데 안 오더라고. 안 오는데 그 사람이 또 여기저기 다니면 몇십 명씩 다 그 사람 강의 들으러 또 모이는 사람이야. 일명 스승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제야에. 제야 고수들. 아직 위파산 선생은 정확히 모르고. 오진맘님 남동생이 그 사람 제자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런 것처럼 그러다 그 뒤에 윤회를 얘기를 했어. 응? 윤회를. 12연기 내 공부했으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경전에 부처님이 윤회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윤회란 말 경전에 한 적이 있냐? 그래서 윤회가 삼사라고 원인과 결과 조건이다. 바티자 사무파다 연기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들이 윤회다. 그리고 쭉 설명을 했어. 아이디가 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당신이 배우고 있는 곳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윤회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출발부터 할 수가 없다. 근데 힌두교와는 다른 윤회다. 라는 말 썼어. 그랬더니 이제 막 그 사람이 아이디가 있어요. 막 항의를 한 거야. 공개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부산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위파사나 지도자가 있어. 대단히 활동을 크게 해. 어디에다 학교도 만들고 인도에도. 그 사람이 윤회를 부정해요. 나랑 같이 수행도 했어요.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힌두교식으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힌두교는 윤회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윤회를 부정해. 그건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이 좀 개입된 것 같다 그래. 그 지도자야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를 다니는데 내 이야기로 공론화하니까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 너 이 새끼, 너 왜 묘원법사한테 윤회 얘기해서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끌어내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그러고 말았지. 자, 그러면요. 윤회라는 것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오늘 주제가 윤회예요. 예? 윤회를 삼사라라고 그래요. 삼사라. 삼사라. 발리어예요. 차례대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근데 물 수레바퀴가 돌아가죠? 돌아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차례대로 돌아가는데 같은 물이 돌아가느냐 다른 물이 돌아가느냐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윤회는 같은 물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힌두교적 윤회가 있고 매번 다른 물이 돌아간다 하는 불교의 윤회가 있고, 그래서 윤회는 계속 돌아간다. 차례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소용돌이라는 의미예요. 회전한다. 그래서 유전, 흐를 유자, 굴러갈 전자, 흘러간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다. 다 동의어요. 흘러간다, 상속된다, 태어나고 죽는다, 소용돌이 된다. 이런 그 유전이 삼사라인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유전이란 말이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 해탈에 이를 때까지 그 마음이 몸과 함께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아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교리를 다 포함한 얘기야. 해탈할 때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돌아간다. 그 시작도 없다가 문명이거든, 부처님이. 그 시작은 없다. 없다가 아니고 알 수 없다, 부처님은. 말하지 말라. 그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나에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의미가 없다. 주제는 현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푸티즘이야. 매우 현실적이야.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언제부터 인류가 시작됐는가? 몇백만 년 전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알아서 먹을 거야. 지구가 언제 생겼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이야.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지? 지금 여기에 있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것이 전부야. 그래서 제가 행복을, 괴롭지 않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 이런 것들, 환난병고를 이겨내고 다 지위를 얻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행복의 가치관이고 사회 성공의 어떤 그 개념이잖아. 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 마음 편안한 거, 눈 뜨고 남 비난하지 않고 내가 오늘 숨 쉬고 아침 해를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그걸 난 최고의 행복의 가치로 쳐요. 지위 없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재벌되고 무슨 최고의 정치적 권력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의 행복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괴로움 덩어리라고요. 에고, 이기주의고 허세에 빠져가지고 그거 행복 아니에요.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쳐요. 근데 괴로움이 없는 행복을 누가 가치를 두냐고요. 이것은 괴로운 자만이 가치를 둬요. 괴롭지 않은 자는 가치를 못 둬요. 그러니까 이것이 괴롭다는 자각이 있을 때 이 수행을 하지, 괴롭지 않으면 이 수행 안 해요. 연천도 괴로워서 온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전생에 공덕이 많아서 괴로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는 게. 진아 씨도 그렇지? 진아 씨는 아직 좀 덜 괴롭고 사치스러운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윤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회전한다. 근데 이것을 알기 쉽게 윤회를 설명할 때 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윤회라는 뜻은 삼사라는 것은 이거예요. 돈다. 근데 아직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힌두교 교리가. 근데 불교 교리로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 불교 교리의 연기가 윤회라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요. 그럼 연기는 뭘까요? 연기는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요. 빨리어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빨리어의 원인과 결과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그래요. 빠띠짜가 무엇을 원인으로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빠띠짜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다음에 SAM 쌈인데 그것을 영어로 well 바르다 잘 well-being well-dying 잘 바르다 잘 쌈마 할 때 그 앞에 SAM 쌈마와 바르다 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마 빼고 쌈 할 때는 well 잘 그러면 빠띠차 무엇을 원인으로 쌈 묻바다가 발생 조건에 의해서 함께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기가. 아까 얘기했지 종합적으로 원인이 없으면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 대상이 없으면은. 그리고 뭔가가 연속적으로 흐른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1단계 지혜에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해요.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라는 말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야. 몸이 마음을 대체할 수 없고 마음이 몸을 대체할 수가 없어. 몸의 영역이 50%, 마음의 영역이 50%야. 라는 것밖에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지혜를 그 수준밖에 이론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 이상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아시에서나 어디에서나 순수 위파사나에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그렇게 수행이 여러분들 이론으로 제시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론 얘기 안 해줘요 절대. 이론으로 그러면 수행 못해요. 아예 이론을 거두절미하고 무식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도록 일부러 이론 들어가면 일본어 사유에서 못 봐요. 이것이 수행에 가진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교학과 수행의 길이 달라요. 교학은 다 사유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기쁨이 있는데 수행은 박자치기 무식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무식하게 들어가야 돼요. 사유하고 생각하면 넘어가 못 봐요. 그래서 교학자가 수행을 못한 이유예요. 가시적으로 교학자들은 성과가 있지만 수행은 성과가 없어도 무식하게 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괴로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몸과 마음이 다르다. 몸의 영역과 마음이 다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먼저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있는데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려면은 소스예요, 이건. 무조건 물질, 몸의 호흡 하나에 매달려라. 제 백사하고 이유 따지지 말고 호흡을 왜 봐? 따지지 말어. 그거 매달려라. 왜? 계속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섞지 말아야. 느낌에서는 느낌을, 마음에서는 마음을 섞지 말아야. 몸 볼 때 마음 섞지 말아라. 섞으면 희석돼 버려. 이걸 못 봐. 그냥 이걸 가라. 그럼 우리가 몸과 마음 가지고 있잖아. 몸을 계속해서 허구한 날 물질을 계속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영역, 호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르마리가 확립돼.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물질에 대해서 확립이 되니까, 호흡에 대해서 확립이 되니까, 이것을 본 집중력이 생기니까 이것과 더불어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여. 이거 하나를 집중했기 때문에 이게 수행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 하나를 제가 4년 동안에 허구한 날 눈만 뜨면 제가 오직 몸 보는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요.
내가 호흡 보는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요. 눈만 뜨면 호흡이야 그냥. 이거 왜 봐야 되냐? 그러면 치매 예방이래. 또 더 이상 얘기 안 해주네 또. 거기 내가 온갖 사유를 끊어버리고 여기에 하나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사변적인 것을 사변을 끊은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 얼마나 의심이 많아.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많아.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을 끊고 이거 하나 매진하게 한 거예요.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섞지 말라는 얘기가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을, 몸에 대해서는 몸을 이라는 사념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섞지 말라. 섞으면 아무것도 못해. 섞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근데 능력 있으면 돼. 그래서 몸 하나를 제대로 보니까 나온 게 마음이 보이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네 어느 순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네. 그러니까 먼저 몸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가 3단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하나 제대로 잡으니까 이거 하나를 잡으니까 마음 쪽의 영역이 이제 드러나. 보는 힘이 비물질이고 이건 물질도 못 보는데 비물질이 보여 이제 집중력이. 그리고 내가 쇠우민에 가서 마음본 수행을 한 거예요. 4년 동안 몸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어.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이유가 없어. 아픈 건 마음이야. 왜 몸이 아파? 몸 아플 때 왜 마음이 아파? 아픈 건 몸이야. 라고 3단계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지혜가 생기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때 세 가지가 이렇게 그 1단계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가 굉장히 1단계도 가기가 어렵다고 스승들은 얘기를 해요. 쉬운 것 같아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한 적이 없어 누구도. 구별하는 방법도 몰라. 그러니까 무식하게 몇 년 동안 그냥 호흡만 본 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수행이 주요했어요. 느낌 본 수행, 마음 본 수행, 12연기를 다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잘 집중력을 다 다져놓은 거예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이니까 두 번째, 이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여기서 이미 생긴 거야.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그래서 두 번째, 빠짜야빠리가 하냐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단계에 가니까 이제 걸을 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다 제가 아는 거예요. 걸을 때 왜 걷지? 워킹할 때 사야도가 걸으라고 그랬으니까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좁혀가는 거야. 왜 걷지? 밥 먹었으니까 걷지. 에너지가. 왜 걷지? 배터리 넣었으니까 가는 거야. 이게 배터리요. 아닌 것 같아. 뭔가 지금 이렇게 지혜가 아르마리를 성숙해가는 거야. 근데 딱 하다가 입이 딱 벌어졌어. 내 마음이 의도해서 걷는 행위, 원인과 결과가 거기 딱 나오더라고. 그게 업이에요. 모든 행은 의도예요. 그래서 행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게 쌍카라 업이에요.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행위. 신구, 삼업.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것들이 생각에서부터 말로부터 직접 행위로부터 단계적으로 전부 눈꺼풀 하나 깜빡거리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손 하나 드는 것이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이 말을 입이 해요, 마음이 해요. 손이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킥복싱 뭐가 해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발로 차는 거 이거 발 아니에요. 마음이 차는 거예요. 그림 마음이 그리는 거예요. 말 마음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도,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행위가 그게 바로 업이야. 업. 그러니까 그 업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잖아. 그러니까 2단계에서 1단계의 지혜가 성숙되니까 2단계 지혜가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숙이 돼서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 원인과 결과의 지혜에서. 나의 모든 잘못, 내가 살아온 날들의 과정, 그 우여곡절을 겪은 모든 일탈들이 전부 내 어리석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탓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문학이다, 뭐 연극이다, 뭐 온갖 그 음악이다 잡기로 빠져서 제 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내 탓이었구나. 나의 의도 탓이었구나. 누구도 개인 못해. 예. 그리고 나서 내 탓이라고 처음에 알았다고. 그리고 나니까 모든 의문을 풀어서 나는 깨달은 줄 알았어요. 거기서 막 빛이 나거나 그때 삐띠가 왔던 것 같아. 빛이 나고 세상의 이치가 다 내 탓이네. 그러니까 천주교 매학귀일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근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오 다 의문 풀었어. 근데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놈은 나가 더러워 죽겠는 거요. 근데 그 이후의 깨달음은 나도 없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야 돼. 이제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연기야. 이건 대발견이야. 내 탓이. 책임 소재가 나한테 돌아왔어. 이게 탓하고 대쳤어. 남 탓 안 해. 그것이 큰 거야. 근데 과연 그것도 내가 있냐 안 내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받을 내가 있냐 받을 내가 없느냐. 나중에 다음 단계는 받을 나도 없다요. 조건만 있다 순간순간에. 근데 내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무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무상을 알아서 이제 고무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단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겼어. 근데 원인과 결과가 가만히 있는 거야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2단계의 지혜가 뭔가 움직이고 있어. 진동하고 있어. 조건들이 지금 상황을 계속 전개시키고 있어. 그것들이 변한다야 그게 3단계에서 현상을 보는지 무상을 본 거예요. 내가 변하네. 똑같은 게 없네. 그러니까 무아가 가벼운 무아가 오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무상을 보기 시작했어. 무상이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뚜렷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는 순간 사라지는 우다에바야냐나가 나온 거예요. 삼마사나 현상을 보는 지혜가 변한다거든. 그게 무상이거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다에바야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방가냐나로 갔는데 이제 일어나는 과목 소멸에 그러니까 무상이 깊어진 거예요. 무상이 깊어져서 무상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없어져야 두려워야 돼 이게. 아직 나는 있잖아. 샤라는 찬재가 변하지 않는다는 아트만이.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혹독한 그 어떤 막 고통 속에서 혐오의 지혜가 나와서 수행을 포기할 정도 돼야 돼. 못 견뎌 더러워서. 그러니까 하면 그때 수행을 다 포기해요. 그때 스승이 끌어줘야 돼. 그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 허물을 거기서 벗어야 돼요. 거기서 못 벗어면 수행 끝나요. 그러니까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아니라고 하려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더 위로 올라가 집중의 지혜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빠사띠로 가고 위로. 그건 일련의 과정들이 처절하게 더 나쁜 것들이 올라올수록 내가 수행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잔재들이 마모돼 가는 거예요. 깊은. 그러니까 이게 스승 없으면 못 간다는 이유가 그걸 계속 나는 아직까지도 수다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고. 근데 스승이 자꾸 그게 누구 마음이냐? 네 마음 아니다. 그럼 또 내 마음 아니라고 알았다가도 또 얼른 내 마음. 이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네를 알기 위해서 연기를 알아야 되는데 연기는 빠띠짜 무엇을 원인으로 웰 그다음에 우빠따다 무엇을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다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몸과 마음에서 다 조건에 의해서 다 눈이 대상을 원인과 결과잖아. 코가 냄새를, 혀가 맛을, 귀가 소리를, 몸이 접촉을, 생각이 계속 뭔가 대상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업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즉,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의존적 법칙인 거예요, 이게. 홀로 독야청청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의존해 있어야 돼요. 홀로 설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다 의존해 있어야 돼요.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이 세상에 홀로 딱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어떤 조건들, 날씨, 기후, 영양, 뭐 모든 마음의 조건, 모든 보이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모르지. 근데 그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더라는 거야. 합당한 원인이 합당한 결과를, 불합리한 원인이 불합리한 결과를. 콩 심은 데 콩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콩 안 심으면 콩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콩 심어야 콩 난다. 팥 심어야 팥 난다. 근데 콩을 안 심으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은 것은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받았어. 몰라 이거. 근데 지금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원인을 안 만들면 탐욕의 결과, 성냄의 결과, 어리석음의 결과 안 받는다는 게 이게 부처님의 해탈의 깨달음이야. 12연기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성립돼야 돼요. 그게 12연기야. 그러니까 윤회라는 의미가 회전하는데 결국은 계속 회전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안 만들면 회전이 끝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연기야. 그래서 연기가 없으면 윤회에서 못 벗어나요. 계속해서 태어나야 돼. 근데 연기에 의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윤회가 끝나지. 그러니까 해탈의 자유야. 그래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관념적인 윤회지만 불교는 해탈 깨달음이 있잖아. 똑같은 윤회지만 내가 아니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 나면은 못 깨달아. 영혼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택된 거니까. 근데 어떤 누구도 내 업에 개입할 수가 없다.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창조주도 부처님도 나 아닌 누가 개입할 수가 없다. 내 의도였기 때문에. 의도를 일으킨 나만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든 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삼사르라고 하는 윤회는 회전한다, 소용돌이친다, 반복된다, 유전한다, 생사를 거듭한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연기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더 자세하게 원인과 결과로 회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 윤회가 끝나지. 그러니까 삼사라와 파티짜 사무파타는 연기는 두 가지가 동의어로 같이 함께 이해될 때 비로소 불교의 큰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